하발수레의 경이고요. 많이 했던 경입니다. 오늘 해보겠습니다. 앞에는 생략하는 게요. 경이 길어요. 그리고 앞에 여적 말씀은 뭐였냐면 그냥 일반적인 부처님께서 여기 비쿠 여기 제자를 칭찬하신 거고요.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제 중요 내용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읽는데 법의 대장군인 사리자 존자님이 뿐나 만단이 뿌다 존자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리자 존자님이 두 분 다 해탈한 분이고요. 사리자 존자님이 이제 질문하는 이유는 이분이 뿐나 만단이 뿌다 존자님이 그 지역에서 유명했어요. 앞에 나오지만 법문을 잘 하시니까 부처님이 칭송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분에게 질문 좀 해야지. 법의 대장군님인 사리자님이 그래서 질문을 하고 뿐나 존자님이 답을 하시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분 다 해탈했기 때문에 아시는 질문을 하고 아시는 답을 하고 후대의 법을 남기기 위한 거지요.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사리자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일스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합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기행의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법연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마음의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법연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현의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법연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법연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법연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법연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도 닦음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법연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법연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내가 도반이여 그러면 계행의 청정을 위해서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법연을 닦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대답합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마음의 청정을 위해 견의 청정을 위해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위해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해 도 닦음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법연을 닦으십니까? 라고 물어도 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대답합니다. 도반이여 그대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법연을 닦습니까? 도반이여 주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법연을 닦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계행의 청정이 주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마음의 청정이 견의 청정이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이
도닦음에 대한 직연에 의한 직연에 의한 청정이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계행의 청정이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마음의 청정이, 견해의 청정이,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연에 의한 청정이, 도닦음에 대한 직연에 의한 청정이,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도반이요. 만일 세존께서 계행의 청정을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하셨다면 취착이 있는 것도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하신 것이 되공합니다. 도반이요. 만일 마음의 청정을, 견해의 청정을,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연에 의한 청정을, 도닦음에 대한 직연에 의한 청정을, 직연에 의한 청정을 세종께서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하셨다면 취착이 있는 것도 취착이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하신 것이 되고 맙니다. 도반이요. 그러나 만일 이 법들이 없이도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다고 한다면 법무도 완전한 열반을 성취할 것입니다. 도반이요. 법무는 이런 법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반이요. 이것에 관해 이제 그대에게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비유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도반이요. 예를 들면 사와티에서 살고 있는 화산리 꼬살라 왕에게 사케타에 어떤 긴급한 용무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그를 위해 사와티와 사케타 사이에 7대의 역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산리 꼬살라 왕은 사와티를 나오면서 내전의 문에 있는 첫 번째 역마차에 올라탑니다. 첫 번째 역마차로 이제 두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첫 번째 역마차를 보내고 두 번째 역마차에 올라탑니다. 두 번째 역마차로 이제 세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세 번째 역마차로 이제 네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네 번째 역마차로 이제 다섯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다섯 번째 역마차로 이제 여섯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여섯 번째 역마차로 이제 일곱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여섯 번째 역마차를 보내고 일곱 번째 역마차에 올라탑니다. 그는 그 일곱 번째 역마차로 사케타인 내전의 대문에 당도합니다. 내전의 대문에 당도한 그에게 그의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이 역마차로서 사케타인 내전의 문에 당도하셨습니까? 도반이여, 그러면 파사나디 꼬살라 왕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바르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도반이여, 이와 같이 설명을 해야 파사나디 꼬살라 왕은 바르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와티에 있을 때 사케타에 긴급한 용무가 생겼소. 이제 그런 날을 위해 사와티와 사케타 사이에 7대의 역마차가 준비되었소. 나는 사와티를 나오면서 내전의 문에 있는 첫 번째 역마차에 올라탔소. 첫 번째 역마차로 이제 두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첫 번째 역마차를 보내고 두 번째 역마차에 올라탔소. 두 번째 역마차로 이제 세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세 번째 역마차로 이제 네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네 번째 역마차로 이제 다섯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다섯 번째 역마차로 이제 여섯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여섯 번째 역마차로 이제 일곱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6번째 역마차를 보내고 7번째 역마차에 올라탔소. 그 7번째 역마차로서 사케 따위 내전의 문에 당도했소. 이와 같이 설명을 해야 와사나디 포살라 왕은 다르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도반이요, 그와 같이 계행의 청정은 마음의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청정은 견의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견의 청정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은 도와 도 아님에 대한 견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은 도닦음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도닦음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은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지견에 의한 청정은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한 것입니다. 도반이여, 이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보명을 닦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리푸타 존자는 은나만타니푸타 존자에게 이와 같이 물었다. 잘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여기가 출발지고요. 뗏목에 비유해서 차안, 피안, 저기 해탈, 열반이라는 저 섬이 있다라는 비유가 있지요. 저 섬까지 가려면 팔종도란 뗏목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사성제와 팔종도란 뗏목을 만들어서 노를 젓는 수고를 해야 되죠. 정진을 해서 저 섬까지를 도착을 해야 되고요. 비유라고 그러셨어요. 이 섬과 저 섬이 따로 있다면 저 섬도 원래 궁극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다 하신 거고, 저 섬에 도착해서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면 바보다, 어리석다 이러셨습니다. 그 비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섬에서 열반이라는 저 섬을 가는데 뗏목 대신 거긴 바다였고, 육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7마리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못 간다 이겁니다. 만약에 8종도라고 그러면 8개 말이 필요한 거죠. 칠각지라고 하면 7개 말이 필요한 거고, 뭐 사성제라고 하면 4마리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말수는 괜찮아요. 여긴 지금 7마리로 나온 이유는 질문이 7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말은 32가지 말이 마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마리 말로 한 방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을 타고 저기까지는 못 가고 목적지까지는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말이 지칩니까? 그러면 그 말을 이제 쉬게 하고 두 번째 말을 타는 거지요. 싱싱한 체력이 좋은 말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는데, 사실 맨 마지막에 목적지에 들어간 말은 몇 번째 말인가요? 7번째 말이긴 한데, 그 도착하자 그곳에 마중 나온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 말로 저 출발지부터 오셨습니까? 하면은 왕이 만약에 그렇습니다 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출발지부터 이 말로 출발하진 않았어요. 출발은 처음에 계유를 어느 정도 하고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첫 번째 말로부터. 계유를 어느 정도 하니까 3매가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이.
삼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세 번째 말을 탔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은 첫 번째 말부터 타서 교대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다 이거죠. 이건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정해로 한다면 세 마리 말을 다 골고루 타야 되는 거지요. 8정도면 8가지의 말을 다 골고루 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선 법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법을 한번 이 세 개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 세 개는 부처님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있다고 그러셨나요? 단순히 세 개로는 세 가지지만 실제로 천상 세계는 가지수가 많죠. 벌써 욕계만 해도 천상이 6개인가요? 색계만 해도 초선천도 3가지 천상이 있고 이선천도 3개, 뭐 삼선천, 사선천도 5개인가 있죠. 전체 천상이 엄청 많아요. 셀 수 없는 윤회 동안에 그 모든 천상 세계가 각각의 한 마리 말이라고 여겨보셔요. 바로 위에 4대 왕천이라는 말을 타야 되고 공부를 더 지어서 33천에 그 위에 말을 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의문이 들 거예요. 부처님 계신 당대의 제자 스님들이 한 방에 해탈을 하셨는데 살아서 무슨 천상을 다 올라간 다음에 해탈했냐라고 물어본다면 했어요. 살아서. 부처님께서 각각의 삼매는 신들의 상태다 그러셨나요? 각각의 삼매를 그분들 다 닦으셨죠. 살아서. 살아서 천상 간 거와 똑같아요. 각각의 신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다 올라타고 마지막에 해탈한 거기 때문에 즉 전부 다 살아서 체험하냐 죽어서 돌아가셔서 윤회하면서 그 하나하나 증득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다 올라타야 돼요. 모든 세계를 전부 경험하고 공국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내가 못 가본 데는 오직 정거천뿐이다 그러셨죠. 셀 수 없는 윤회 동안 정거천은 왜 못 가보시냐면 정거천 상태도 다 되셨어요. 삼매로 사실은. 그 상태를 다 넘어서고 해탈하셨는데 신들의 상태를 증득했지 그 장소를 가보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이유는 윤회 동안에 그 장소에 태어나셨다면 다시는 이 세계로 돌아올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으로 사람 세계에 오시기로 예정이 돼 계셨는데 정거천 가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울 수 없는 윤회 동안 거긴 안 가셔서 그러나 그 상태는 살아서 다 되신 겁니다. 된 정도가 아니라 그 넘어가 됐죠. 전 육신통. 장소만 못 가셨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 가야지 하고 가셨죠. 살으셔서. 모든 상태를 전부 다 아까는 그러니까 공부로 얘기한 거고 아까 그 7마리 말은 사성제 8정도 여기 질문이 계정희가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말을 갈아탔다로 나온 거고 그 얘기 안에는 지금 내가 이걸 세상으로 바꾼 겁니다. 중의적인 뜻이 있다라는 게 결국은 셀 수 없는 세상에서 이 모든 걸 전부 증득을 해야 된다예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양면해탈. 그러나 반야해탈만은 조금 이 모든 세계를 경험하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쉬운 양면해탈에 비해서는 쉬운 반야해탈을 주신 거룩한 부처님께서 원래 없는 답을 정말 엄청난 걸 주신 겁니다. 본래는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그런 해탈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말을 다 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나 드리고, 이게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요번에 오늘 드린 내용은 조금 다른 게 세상까지를 비유를 좀, 세상도 여전히 다 경험해야 된다. 짧게 하는 게 좋겠죠? 높은 세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의 세상을 경험을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높은 세계들을 증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여기에 한번 그 다음에 요걸 봅니다. 그와 같이 첫 번째 말이 계행이었어요. 계행의 청정은 마음의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그 계행을 조건과 원인으로, 기반으로 마음의 청정이 된다, 그 얘기인가요? A는 B를 위한 거다 할 때 B가 목표죠. 마음의 청정을 위해서 계율을 닦은 거다. 마음의 청정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죠? 마음의 구족,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청정은 삼매익입니다. 개정해야 할 때 계율 삼매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청정은 견의 청정을 위한 겁니다. 볼견? 이건 뭔가요? 정황상 개정함,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계율삼매 반야할 때 반야 나오겠지요. 반야의 일부분이에요. 일단 반야의 출발점, 견해 청정, 이 뒤는 전부 반야 얘기입니다. 국민학교 반야, 중학교 반야, 고등학교 반야 이렇게 나와요. 반야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세간적 반야, 출세간적 반야. 세간적 반야는 삼매가 안 됐을 때의 좀 낮은 반야, 찍고빠꾸의 지혜예요. 법에 대한 지혜. 출세간적 반야는 삼매가 된 지혜의 반야예요. 삼매가 된 반야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앞에 것보다 높은 지혜일 텐데 그냥 높은 지혜가 아니라 삼매가 높이 되면 찍고빠꾸의 지혜가 아니라 불멸로 스스로 각하고 깨어있는 반야입니다. 꿈없는 깊은 잠에서부터 깨어있기 시작하는 반야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반야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견해 청정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뭔가요? 바른 견해? 네. 바른 견해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나요? 사성제에 대한 바른 냐냐라고 정의하셨어요. 여기에 사성제에 대한 바른 반야다 이러지 않으시고 냐냐다라고 하셨어요. 그 지혜다라는, 냐냐도 한국말로는 지혜로 번역됐고 반야도 한국말로는 지혜라고 해석이 됐지만 그 둘의 지혜는 다른 겁니다. 반야의 구족이 해탈이다라고 디가니까에 여러 번 정의하셨습니다. 100% 반야가
그 해탈이다죠. 그리고 외움경이라고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계율완성, 삼매완성, 반야완성이 해탈이다 하셨어요. 그 밑에 아나함이라는 그 해탈 못한 경지는 계율완성, 삼매완성 거기까지는 똑같고 반야만 어느 정도였어요. 아나함이.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해탈은 반야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성이니까 반야만 얘기할 때에는 반야의 완성, 구경이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냐냐의 완성이 해탈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누군가 경에 냐냐 중에 궁극의 냐냐, 아비냐냐, 초월지를 구경에 이르를 때까지 하고 해탈해라. 이 말씀을 듣고 초월지의 구경이 해탈인가? 라고 여길 텐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다르고 어다른 게 반야가 구경이 됐을 때 쓰임으로 쓸 수 있는 게 육신통이고 초월지의 구경이다 이렇게 해요. 어렵죠.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이 경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렵긴 한데 얘기했습니다. 그냥 사유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찬찬히. 여기서 사유가 아니라 돌아가셔서. 여하간 돌아옵니다. 마음 청정 3매는 견청정을 위한 거고, 그러면 8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 견이고 3매는 8번째고 더 높은 건데, 뭐 3매가 되면 견이 되냐?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 한다면, 3매가 돼야 맨 처음에 바른 견해로 시작한 그 지혜가 낮은 단계의 지혜죠. 그래서 3매가 되고 나서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바른 견해가 자기께 되기 시작하고, 여기서의 질문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나온 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일단 보고 얘기합니다. 질문이 이랬기 때문이에요. 사리자님의 질문과 푼나 만따니 뿌따 존자님의 대답인데, 사리자님께서는 부처님 께서 하신 정형구대로 늘 하시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애드립이 좀 있으셔요. 응용이 조금 있으셔요. 그 응용이 근데 아마 후대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 갑니다. 견의 청정은, 그러니까 견을 닦는 것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다 하나하나는 부처님 말씀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합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거를 지금 한 군데 갖다 놓으셨어요. 사리자님이 조합을 했죠. 그래서 이분 뜻에 맞춰서 그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사리자님 뜻에 맞춰서 먼저 할 때 볼 거는 견청정, 의심극복 청정, 남바링을 해보세요. 1번, 2번, 그 다음에 도와 비도, 법과 비법에 대한 직견 3번, 도닦음에 대한 직견, 그 다음에 도닦음에 대한 직견보다 더 높은 직견에 의한 청정, 직견청정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사리자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이걸 전부 반야로 얘기하신 겁니다. 순서대로 국민학교부터 대학교 반야까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리자님 표현에 의해서. 그래서 사리자님의 한번 의중을 우리가 찾아
가보면 이렇게 보여지지요. 견해청정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8종도의 첫 번째인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에 대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의심 극복에 의한 청정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5가지 장애의 마지막에 그 의심일까? 또는 10가지 장애의 두 번째 불법에 대한 의심일까? 또는 10번째 장애의 그 마지막 회의적 의심일까? 그렇게 이분이 도대체 뭐라고 어느 의심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 우리는 학생의 기분으로 이제 이분이 어떤 뜻으로 했을까라고 알아봐야 되는데, 정황상 10가지 장애 중에 10번째 회의적 의심은 아니다라고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더 높은 단계들이 나오니까 10가지 장애의 마지막 그 의심을 넘으면 무명 넘으면 해탈이니까 그건 아닐 거고, 5가지 장애의 그 의심일까? 그거 넘으면 삼매되는 거, 그것도 정황상 아닐 거고, 왜냐하면 앞에 삼매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뭘까 하니까 그 10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가 사까야 디티, 흔히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 잘못된 견해죠. 그리고 두 번째 불법에 대한 의심, 이거 잘못된 거죠. 아, 이거이겠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는데, 물론 이거이겠다라는 것도 딱히 그렇진 않은데, 아까 한 3개 중에 보면은 이게 그래도 정황상 제일 맞을 것 같으니까. 의심극복에 의한 청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직견청정은 이것은 도다, 이것은 도가 아니다. 불법에 대한 의심 10가지 장애 중에 이걸 넘었으니까 이제 도와 도아닌 게 뭔지 알겠죠. 그런 청정, 여기서 그 암과 봄입니다. 직견은 냐냐와 다사나라는 단어죠. 이 직견이라는 거 여러 직견이 있어요. 여실직견도 있고 해탈직견도 있고 그런가요? 여실직견은 어떨 때 나오냐면,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한 자는 희열을 조건으로 고요하고, 행복하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할 때 있는 그대로 알고 봄, 그게 직견입니다. 그때 여실직견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알미라는 건 단어가 냐냐, 봄이라는 단어는 다사나,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소멸을 조건으로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직견이 할 때 이 직견도 똑같은 야냐 다사나입니다. 그러면 앞에 여실직견과 지금 해탈직견은 똑같은 직견인데도 누가 높은 거죠? 해탈직견이 궁극인 거죠. 그래서 직견이라는 단어도 모두 궁극은 아닙니다. 여러 직견의 등차가 레벨이 있다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직견을 여러 가지로 지금 사리자님이 질문을 한 건데, 맨 처음에 제일 낮은 직견이 도아님, 그러니까 어떤 게 도고 어떤 게 비도고, 어떤 게 법이고 어떤 게 비법이고, 이거를 가리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이 암과 봄, 여기서의 암과 봄은 궁극의 암과 봄은 아니죠. 찌꾸빠꾸의 이제 암과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도닦음에 대한 직견 하면 조금 더 나간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고전에는 도와 비도를 일단 가리는 거고, 그러면 도를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를 선택해서도 도를 열심히 닦다 보니까 도닦음에 대한 직견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여실직견 같은 거죠. 희열, 환희, 믿음, 희열, 고요함, 행복하니까 삼매에 들었다. 그 삼매는 사선입니다. 앞에 희열은 초선, 이선이고, 고요하고 경안하다, 삼선.
행복하다. 이게 3선이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할 때 이건 4선 이상이죠. 그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미 할 때 여실지견인데 앞에 도 닦았나요? 안 닦았나요? 삼매까지. 도 닦고 나니까 생긴 지견이죠. 그래서 이런 도 닦음에 의한 지견,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거겠죠. 문제는 여긴 그렇다 치고 그 넘어가 이제 그 도 닦음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은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견 청정이 더 높은 거죠. 이 지견 청정은 뭐예요? 설마 해탈지견이야? 설마 해탈지견, 그 문장상으로는 해탈지견까지 간 것 같지만 이거 해탈지견이라고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앞에 이 지견 청정도 궁극이 아니라는 식으로 뿐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견 청정은 해탈지견일 수도 있고 해탈지견 바로 전 단계쯤으로 보는 게 오히려 타당은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잘 사유해 봐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라면 이렇게 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 아주 명쾌하고 명확하게 딱딱 수학적으로 떨어지게 쓰십니다. 이게 해탈지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해탈지견이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앞에 이것도 궁극이 아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이 존자님들을 설마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존자님들이 이렇게 명쾌하게 딱딱 안 떨어져도 이렇게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여겨져요. 왜 그랬을까라는 그 이분들의 그 의중을 쫓아가야 돼요. 이런 경우에 그걸 쫓아가는 거로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짓고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돌아와서 지견에 의한 청정은 이게 끝이 아니다가 이게 해탈지견에서 문제가 된다가 이겁니다.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써 계신가요? 그러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궁극이니까 지견 청정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되기 위한 수단이 지견 청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탈지견이라면 해탈지견도 수단이다가 돼버리잖아요. 그거보다 높은 뭐가 있다. 이러니까 이제 언어가 참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 해탈지견 이런 얘기를 안 쓰신 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단어에 매이기보다는 지금 전하고자 하는 두 분의 뜻이 뭐냐면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야 된다. 전부 다 닦아야 된다. 이거를 여기시고 궁극은 집착이 없이 그 완전한 열반이다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봤어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기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문장은 충분히 이해되는 게 사리자님이 만다니 뿌따님께 질문을 계행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세존 밑에서 청정변명을 닦 것입니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유들이 이젠 이해되시죠? 그거 하나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답은 이겁니다.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닦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계행이지 계행 청정을 위해서 청정범용을 닦으십니까? 할 때 그렇습니다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첫 번째 말만 탔습니다.
두 번째 이상의 7말을 못했기 때문에 목적지에 아예 도달 못했습니다. 난 계획만 청정합니다. 세존 밑에서 이것만 닦습니다. 잘못된 대답이 되죠. 계획 완성은 수다원 질문 안 했는데도 답이 나왔어요. 계획 완성 3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는 엄청 빠릅니다. 딱 나오네. 갑자기 옛날에 내가 웃는 이유가 텔레비에서 퀴즈 프로가 생각나네. 어떤 답 맞추는 사람이 앞에 딱 몇 마디 나왔는데 질문도 안 나왔는데 맞췄어. 예. 계행청정만은 해탈이 아니고 수다원이었죠. 외음경에 나오죠. 그 계행청정도 아직 탐욕의, 욕망의 마음과 성냄이 남아있다였나요? 아니었나요? 조금. 남아있다니까 계율이 완성됐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욕망과 성냄이 좀 남아있는데 참는 거예요. 계율적으로 참는 거니까 그 마음에 그게 있는 건 해탈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행청정을 위해서 완성을 했다 해도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세존기의 문화에서 이걸 닦는 겁니까? 이건 세존을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청정을 위해서 그러면 닦으십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한 이유는 마음 청정이 삼매 완성이죠. 삼매 완성은 마음의 구족이다 하셨어요. 완성이다라고. 삼매 완성이 어떤 정지죠? 아나함. 외음경에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음의 구족은 해탈이 아니라 아나함.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한 거고. 그러면 견청정, 이제 견이 이제 반야가 여러 경지가 나오니까 이거 국민학교 반야니까 국민학교 반야를 위해서 닦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출발은 해야 되는데, 의심 극복 청정, 도와 비도에 대한 지견 청정을 위해서 닦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도닦음에 의한 지견 청정,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그럼 더 나아가 지견 청정을 위해서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그러자 사리자님이 도반이요. 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전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니 그러면 그대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다라면 무엇을 위해서 세종의 문화에서 그 청정 범행을 닦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대답을 하길 때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서 닦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열반을 위해서, 열반이 궁극이다 그 얘기입니다. 열반을 위해서 닦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열반을 앞에 건 그냥 수식하는 단어예요. 열반이란 뭐냐? 집착 없다라는 겁니다. 집착이 남김없는, 그냥 집착을 남김없이 소멸하려고 닦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궁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행을 더 나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존재들은 집착이 있습니까? 높은 분들, 어떤 세계에 사시는 분들, 엄청나게 행복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집착이 요만큼이라도 있나요? 존재는 집착하기 마련이다라는 단어를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오취온이라고 오온에다가 집착할 취자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싸까야 디티. 그러니까 오온은 집착하기 마련이다. 부처님의 정의죠. 대념초경에 나왔죠.
오온이라는 건 모든 존재들이죠.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존재는 집착하기 마련이다인가요? 존재를 초월해버리면 무집착, 무집착이 되면 존재를 초월했다인가요? 존재가 다른 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착이 있는 존재와 집착이 없는 굳이 얘기하면 존재가 아닌데 존재라고 얘기해 볼게요. 집착이 있는 존재와 집착이 없는 존재가 있다고 치자.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깨끗한가? 이렇게 하문하시는 게 계셔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기 누군가 집착이 있고 마음속에 여기 어떤 존재는 마음속에 집착이 진짜 하나도 없다면 누가 더 깨끗하고 고귀하고 누가 위 같습니까? 집착이 없는 존재가. 그 얘기예요. 그게 열반이라고 했던 반열이라고 했던 단어는 아무래도 좋다.